오늘은 이사야 44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부흥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설계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교회를 향한 언약의 큰 복이라는 내용의 두 번째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약속의 주제인 이 선물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복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저는 이따금씩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함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냉소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 진리를 빈번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성령님 자신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탄식하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기력을 깨닫도록 버려두실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상의 문제로서 성령의 역사의 필요성에 대한 교리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믿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믿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토록 중요한 진리에 대해 실증을 내고 감히 그것을 진부하다고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저없이 그 가르침을 반복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실증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 없는 배와 같거나 군마 없는 전차와도 같을 것입니다. 수액이 없는 나뭇가지처럼 우리는 시들고 말 것입니다. 불 없는 석탄처럼 우리는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또는 불사름이 없는 희생 제물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사실을 매번 느끼고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입장에서 멀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를 감추기를 원하지 않으며 또한 감출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종종 그것을 깊이 느끼며 제 영혼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 가난한 자들을 방문하고 하나님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일하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한 여러분의 무력감을 시인하겠지만 위로부터의 능력을 바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손의 힘이며 그분이 우리 눈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그분이 물매이십니다. 우리는 화살이며 그분이 활이십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강해질 준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어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위로부터의 충만을 받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생수의 약속이 목마른 자에게 주어졌음을 주목하십시오. 혹은 그 비유가 좀 더 선명해지도록 이런 식으로 더 낮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땅에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그 복은 필요한 곳에 임합니다. 광야에 임하고 비가 내리기까지는 사망의 골짜기와도 같은 메마른 곳에 임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를 물이 잘 흐르는 소돔의 평야와 같다고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내를 흐르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목마른 땅에 메마름을 슬퍼하며 자신의 무가치성을 고백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의 전매권 혹은 그분의 은혜의 독점권을 가졌다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 있으며 만약 우리가 그분 앞에 낮아져서 우리의 무가치성을 시인하지 않으면 실제로 떠나실 것입니다. 주께서 잘못에 빠진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이 혈통을 자랑하고 스스로를 그분의 성전이라고 부를 때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분은 그분의 정원을 엉겅퀴로 뒤덮이도록 그분의 포도원을 돌들에 의해 훼손되도록 버려두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나 한 백성에게 얽매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촛대를 옮겨 그것을 다른 방에 두실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이 일에서 하나의 경고로 작용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되신 성령이여, 우리는 우리 토양의 메마름과 우리 땅의 황량함을 시인합니다. 우리에게서 당신의 이슬을 거두지 마시길, 우리에게서 당신의 비를 멈추지 않게 하시길 간청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 우리에게 임하소서. 당신께 간구하오니 그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필요로 할 때 그분의 활동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일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동양에서 여러분은 강이나 시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구별지어주는 에메랄드 색깔의 선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덕에 서 있으면 여러분은 물길을 따라 자라난 풀, 갈대, 등심초 속의 풀줄기들, 이따금씩 있는 나무들로 형성된 어떤 초록의 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여행자들에게서 그들이 완전히 황무지가 된 평야, 메마른 흙먼지로 뒤덮인 곳을 보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큰 소나기가 내리면 조금 후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가장 사랑스러운 꽃들과 생기로 가득한 초록의 풀들이 평원을 덮습니다. 마침내 그 쓸쓸한 황무지는 즐거워하고 그 사막은 꽃들로 만발하여 활기를 띱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갈멜과 샤론이 아름다운 것처럼 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임하시면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살고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동력을 상실합니다. 그 동력이 임할 때 여러분의 조직이 활동할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만약 그것이 불완전한 조직이라면 더 좋은 조직을 갖추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불완전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많은 일을 성취할 것입니다.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받을 때
그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때 교회의 사역은 말에는 어눌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의 지도자가 어눌한 언변의 사람일 수 있으며, 혹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개인적인 외모가 변변치 않고 말이 시원치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그 백성 중에 임하실 때에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고 교인들이 매우 가난하며 그들 중 상당수가 문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병사가 꿈에서 본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군대를 쳤듯이, 주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의 손에 의해 그분의 가장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큰 명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전능자의 위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본문의 약속이 풍성하여 제한이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주의를 촉구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주님은 그분의 선물을 아까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복을 주실 때 왕처럼 주십니다. 그분의 보화는 줌으로써 소진되지 않으며 혹은 아껴둠으로써 보충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물 대기의 절차를 거쳐 들판에 물이 공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원을 따라 흐르도록 만들어진 도랑이 있고, 줄어든 물줄기를 각각의 화단으로 운반하는 작은 수로들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 따라 각각의 식물들이 자기 몫의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매우 신중해야 했는데, 그의 저수조에는 물이 적었고 공공저수지에서 할당되는 일정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물도 넘칠 정도의 많은 물을 얻을 수 없었으며, 정원의 어느 구획도 물에 흠뻑 적셔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주님은 물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은 땅을 흠뻑 적셔 주십니다. 이사야 35장 7절 말씀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오, 주께서 지금 수문을 여시고 은혜의 큰 물을 이 예배당에 흐르게 하시길 빕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이 하늘문을 여시고 마치 노아 시대의 심판의 홍수처럼 은혜의 홍수를 보내시어 마침내 우리의 기대의 가장 높은 꼭대기마저 잠기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풍성하게 주시고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의 넘치는 죄와 죽음은 넘치는 생명과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도시에서 가장 큰 복도 지나치게 큰 복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이 채우시도록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립시다. 주님은 부와 은총에서 제한이 없으시며 선하심과 능력에서 한이 없으십니다. 본문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좌 앞에서 이렇게 호소합시다. 주여, 당신께서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행하시어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자,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의 복은 특히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라. 자, 부모들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염려합니다. 은혜가
혈통을 따라 흐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출생의 권리라고 하는 심각한 오류나 경건한 부모의 자녀는 기독교 성례의 권리를 가진다는 미신에 결코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개인적인 문제이며 혈통이나 출생에 속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때까지는 모든 자녀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로운 말씀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바울이 간수장의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했을 때 결코 틀리지 않았고 오히려 매우 옳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리스도인 부모들이여,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약속의 절반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전부를 이루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머니와 아버지들이여,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탄원하십시오.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부르짖으십시오. 당신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소서.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